창조의 교리를 오늘 배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교리적인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진술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삼위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항시 드러내 누구나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유무형의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창조는 무에서부터의 창조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창조와도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A를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계와 구별되시는 창조주시며 모든 외경과 복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한테 우리가 따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성경을 통해서. 근데 알려주신 것을 아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피조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B죠. 피조된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극장이다. 이거 칼빈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극장이다. 가을에 이렇게 단풍이 들게 되고 세상 하늘도 파란색이 되고 이런 모든 자연의 조화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대단한 절경을 볼 때, 알프스나 어디 갔을 때 그럴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풀잎 하나를 보더라도 떨어지는 낙엽 속에서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를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로마서 1장 21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고 놀라며 감사하고 그럴 조건들은 너무나 많은 거죠.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렸을 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 클라이드 오길비라고 하는 그 영문학자가 결심문을 쓴 것 중에서 나는 매일매일 하늘을 한 번씩 쳐다볼 것이다, 이런 결심이 있어요. 별걸 다 결심하네 그러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하늘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저 최근에 캐나다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북미 같은 데를 가면 그냥 하늘이 보이잖아요. 맨날 전부 하늘이잖아요. 우리는 아파트밖에 안 보이지만 간판밖에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시야를 가득 메우는 영광의 전시장에서 자연이잖아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좀 안 된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잎새에 내 인생 한탄하고 그 이상의 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교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구심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발점, 구심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은 목적을 얘기해 주는 건데, 창조하는데 여러분이 뭘 만드신다고 할 때도 목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겠다, 이런 것도 목적일 수 있죠.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발명을 한다 그러면 이 발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과학자들이 어떤 물질을 발명한다든지 또는 어떤 의학을 새롭게 발명한다든지 그럴 때 이것은 이런 사람들을 좀 편리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좀 더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생각들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목적 없이 창조하셨을 리는 없죠. 그러니까 이 목적은 사실 어떤 하나의 사물이나 어떤 거대한 것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다못해 기어가는 벌레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도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이 없는 건 없어요. 저런 빌런들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쓰시기에 합당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적도 큰 그림 안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근데 그걸 발견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림은 있는데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 그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인 거죠. 믿는다고 그러는데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 소유권의 문제는 더더욱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만든 사람이 주인이죠. 하나님은 만물의 정당한 소유주시고 인간은 입주관리인이라고 폴 트립은 설명합니다. 뭐 좀 생소한 말이죠. 입주관리인. 소유권을 오해할 때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이성, 영성, 성격, 감성, 신체, 심리, 재능, 의지 내 거 아니라는 거죠. 왜? 만든 사람이 주인이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팔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부모를 통해서 몇 년도에 나오게 하셨고 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나의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인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거죠. 창조교리는 은혜와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창조교리는 좀 이따 보면 겸손하게 만든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를 은혜와 십자가로 이끌어요. 거기서 우리는 창조주를 망각하고 살아갔던 모든 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유를 얻게 되죠. 권위, 우리에게 자율적인 독자적인 권위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권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로마 13장에서 말하죠. 그러면 왕, 대통령, 뭐 세상에 뭐 짐이 곧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절대 군주도 책임지지 않을 권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 앞에 책임집니다. 모든 것이다 그래요. 목사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군림해가지고 내가 교회의 주인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잖아요. 모든 권위는, 그리고 좀 일상적으로 돌아오면 부모의 권위요. 부모의 권위 하나님한테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뭐 때린다 안 때린다 이런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권위를 어떻게 잘 행사하는가에 대한 책임이 다른다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권위의 행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야 돼요. 모든 권위는. 모든 권위요. 예를 들어서 소그룹 리더다. 코이노니아라고 할 수도 있겠고 소그룹 리더다. 뭐든지 간에 그것이 아무리 작든 크든 그 모든 권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닌데? 아니요.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그 어떤 그룹의 리더로서의 어떤 권위가, 직무가 주어졌을 때는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책임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최종 권위가 창조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편으로는 부담을 팍팍 주는 말이잖아요. 부담을 팍 주는데 사실은 하나님에게 최종 권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제 힘으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한편으로는 안식을 주면서 한편으로는 직무에 대한 무게를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배인데 창조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한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창조된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맨 앞에서 본 것 중에서 이런 말을 썼거든요. 1번의 A를 보시면 모든 외경과 복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부름 앞에 예배함으로써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예배한다는 게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예배 시간이 온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겸손함. 창조교리는 우리를 자아의 굴레와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하여 내가 실제의 중심이 아님을 일깨워주고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위험한 망상에서 건져준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창조주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산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큰 그림이 있어요. 큰 그림 속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아요. 부름을 받는데 우리는
나를 하나님이 여기에다 두셨으면 여기서 나는 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는 여기서 내 인생을 살겠다고 다 자기 인생 살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은 지금 큰 그림을 지금 하나하나 맞춰가고 계세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베샬롬 교회는 하나님이 여기에다 주셨어요. 그러면 너네는 광주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았어. 근데 나는, 내 인생은, 내 가족은 베샬롬 교회의 멤버로 부름을 받았어. 그러면 베샬롬 교회가 가지는 더 큰 그림, 하나님의 그림, 그리고 내가 베샬롬 교회에 들어왔을 때 단순히 우리 교회는 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럼 내 인생의 목적이 뭐지 하는 거를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멤버로 가입함으로써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지구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빌딩을 짓게 해주십시오, 이딴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건 자기 영광을,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거죠. 내가 11조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든 말든이 아니고 하면 하세요. 하는데 그렇게 얍삽한 기도는 너무하잖아요. 제가 돈은 적게 벌지만 헌금은 많이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내가 제일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거를 아주 민망하게 그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굴레,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죄성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근데 그러면 복음을 알아야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는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수많은 교회가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제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얘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이제 적용입니다. 수없이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현실, 육아, 일. 근데 육아라고 제일 먼저 쓴 걸 좀 후회했어요, 사실. 여러분, 육아하는 부모들이야 육아가 제일 힘들지만 육아만이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이겠습니까?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요, 선교사를 하다가 이제 가끔 한국에 들어오면 이제 교인들이 설교하러 가면 물어보는 거예요. 선교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고생입니다. 사는 게 고생이죠, 사실. 사는 게 다 고생이에요. 근데 고생의 의미는 하기 싫은 걸 하면서 살면 진짜 고생이잖아요. 근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좀 고생을 해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선교사를 하면서 제가 그때 사실은 7년 전쯤에 인도네시아 갔다 오신 분 계시잖아요. 이마리 원생 갔다 오신 분. 그때 이제 저희 살던 그 신학교 안에 저희 집도, 근데 제가 살던 집을 딱 보는 순간 내가 미쳤었구나. 갓난아기 둘을 데리고 여기서 30년 전에 여기서 살았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근데 미치긴 미쳤죠. 미치지 않고 그렇게 안 할 텐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너무나 좋은 거죠. 좋은 삶인 거죠. 그래서 이제 창조교리는 아무것도 우리 게 아님을 알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거예요. 창조교리는 우주의 기원의 문제가 뭐다, 이런 철학적, 신학적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 전반을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하고 살아갈 건가 하는 것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모든 게 다 그렇다, 배우자나 자녀나 내 명의로 된 재산이나 내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을 때 이 생각을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 주님 되심 이런 차원까지 가지 않아도 그걸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죠. 삶의 관점을. 창조교리는 삶이 영광 탈취전임을 일깨워준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 영광 탈취전. 창조 세계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쾌락 자체의 내면의 생각과 갈망이 지배당하는 것은 죄다. 그러니까 극장에서 이 영화를, 재밌는 영화를 보면, 재밌는 영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추석 때 아바타 물회기를 봤거든요, 집에서. 공짜로. 근데 스타벅스에서 디즈니 7일 무료 이용권을, 제가 또 스타벅스 애용하는 7일 추석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봤어요. 3시간, 무려 3시간 10분 동안 봤어요. 이 감독은 도대체 뭐냐? 그 감독을 높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 10분이나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만들었지? 감독이 만든 다큐가 있어서 그걸 또 봤어요. 와, 이 감독 정말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 극장을, 우리 극장에서 사는 거예요. 극장이 이게 보통 극장이 아니죠. 뭐죠? 아니, 메가박스가 아니고 큰 그림, 큰 아이맥스, 뭐 4D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정말 극장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야, 도대체 누구야? 어떤 분이 이걸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 강 건너로 호수 건너로 가셨는데 막 또 걸어서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니? 가 아니고 니네가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지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는 빠져든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잘 봤다 하는 것은, 아바타 물회기를 참 잘 봤다 하는 것은 그렇게 보아야 한다. 감독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배우들도 있지만 감독이 결국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극장에서 이 모든 걸 창조하신 그 감독, 총감독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표지판과 목적지를 구분하는 거. 표지판은 음식, 섹스, 배우자, 물건, 일, 뭐 세상에 모든 좋은 것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구주가 될 수 없어요. 이것들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이것들은 표지판이에요. 그러니까 표지판, 여러분, 대전 이렇게 써 있는 걸 보시면 대전 그리고 200km 이렇게 써 있는데 대전만 보시고 아이 다 왔네 이렇게 거기서 도시락 풀고 먹진 않잖아요. 대전에서 먹을 일도 없겠지만 그러진 않잖아요. 대전을 가야죠. 표지판이에요. 그러니까 상징과 실제를 구별하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려고 피조물의 영광을 입으셨다. 성육신이죠. 우리는 영광이 충만하시는 분을 보고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극장의 그 클라이맥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부터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까지의 이거를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신학자들이. 그 거대한 드라마에 클라이맥스가 있어요. 그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을 입고 오신 거예요. 클라이맥스죠.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이 세상에 그동안에 보았던, 극장에서 보았던 최고의 장면들이 다 잊혀질 만큼 최고의 영광을 그리스도에게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기에 그분에게서 우리는 무한히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습니다. 3번의 가장 실제적인 최고의 질문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창조 교리에 걸맞는 삶이란 창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내 목적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내 목적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이게 큰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뭐뭐뭐의 삐리릭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삐리릭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고난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의 배우자의 목적은 무엇인가? 배우자는 나 밥 해주라고 부르신 분인가? 주신 분인가? 그런 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목적이 무엇인가?
내 소유의 목적은 무엇인가? 아,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돈을 많이 주시는 거야? 그러신 분 안 계세요? 계시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돈을 안 주시는 거야? 돈을 주면 내가 엄청 잘 쓸 것 같은데. 막 선교사를 빵빵하게 밀어주고 막 우리 교회에 돈이 많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능력.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뭘까? 내가 이런 관계, 또 성별, 나에게 왜 하나님은 아시아 사람으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등등 모든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마땅히 생각해야 되죠. 왜냐하면 창조주가 가지신 목적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 질문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죠. 이 질문을 안 한다는 것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몸의 고통, 이게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아픈 거는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통증을 느끼지 않으면 그냥 갑자기 다 죽을 거 아니에요. 통증이 오니까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이거 치료해야 되겠습니다. 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픈 게 없으면 통증을 못 느낀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받겠어요?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의 고통도 마찬가지죠. 양심의 고통 중에서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책감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섭죠. 죄책감이 없다면 얼마나 무서워요. 사람한테 못된 짓을 해놓고도 너무나 평안해요. 그건 짐승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 다음에 짐승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좀 미안한데 짐승한테 고통은 변화를 낳는다. 하나님, 그러니까 로마서 5장 3절에서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고 말하는 거죠. 낭비되는 고난은 없는 거죠. 그럴 때 나빠 보이는 일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손에서는 그게 구속의 도구로 변하는 거죠.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통은 위로의 도구가 되는 자격을 길러줍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바울이 내가 이렇게 고난이 많은 것은 고난 많은 너희를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만의 의미가 아니라 나와 연결된 사람들에게 내가 받는 고난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바울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렇게 도망다니고 그렇게 막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든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쫙 펴져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저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정말로 제 인생에서 진짜 힘들었을 때요. 이게 기독교지. 이게 기독교지. 땅바닥이 아니라 내가 깊은 계곡의 심연 속에 있는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나보다 괜찮은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거. 이거지. 그런 생각을 그때 하면서 정말 큰 위로를 받았는데 고통을 느끼는 능력은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고통이라는 것도. 고통, 고난 다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을 기억하라. B.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내 계획을 주님의 계획에, 내 목적을 주님의 목적에 맞추는 일은 근본적으로 우리 본성에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의 DNA라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요. 이걸 하는 거.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기 부인은 돛 닦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막 이를 악물고 으이씨 그거 죽겠네. 배설물로 여기라니까 배설물로 일단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나중에 찾아오는 한 있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부인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돼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가 없이 하는 자기 부인은 종교의 우상의 자료가 돼요. 나중에. 그래서 위험한 거죠. 우리는 4번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돌보도록 창조됐다. 이거 참 중요한, 요즘 같은 때 중요한 얘기인데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임장에 있죠.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주님 그러셨죠. 하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시편 115편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는 관리자예요. 그러면 관리자의 책임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죄를 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파괴해요. 착취하는 거죠. 그러면 환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하죠. 환경운동은 주로 급진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레디컬한 사람들이 한다. 그리고 좀 좌파들이 한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처럼 환경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환경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우리가 잘 지키는 거, 관리하는 거.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어디다가 케이블카를 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 단순히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조금 더 크게 큰 그림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잘 보존하고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 이게 자꾸 이런 문제들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하거나 어떤 진영 논리에 의해서 판단을 받거나 그런 것들이 되게 큰 문제인데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을 가지는 게 마땅하죠. 근데 제가 서울에 한 두어 번 집회를 갔던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하고 오셔서 이제 신학교 강의도 하지만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근데 나 이런 목사님 처음 봤어요. 이제 교인들이 점점 멀리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경기도 막 이제 거기는 서울대 앞에 있는데 학교가 경기도 이렇게 막 내려가요. 경기도 남쪽으로. 그러니까 막 멀리서 오는 거예요. 갑자기 박록현 집사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주일날 그렇게 그 차를 몰고 오면서 이 공기를 오염시키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가까운 게 야, 진짜 그러니까 도전이 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네? 근데 그게 이제 몸에 밴 거예요. 독일에서 한 20년 넘게 생활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갑자기 이거 하면서 생각이 그냥 갑자기 난 건데요.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그러니까 죄는 하여간 자연을 어떻게든 내가 빼먹을 어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린 그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죠. 창조교리는 이런 수동적이고 그냥 뭐 따라가는 그리고 뭐 무관심한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되죠. 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창조교리는 독립이 우리의 목표가 이런 것들은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저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좀 역량이 되면 저는 한 그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교리에 따라서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는 게 좋지? 그리고 좀 스터디도 하고 좀 이런 것들을 좀 발표도 하고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역량이 주어지게 되면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요. 그리고 창조교리는 독립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에게서 독립선언하는 거거든요. 근데 독립적으로 살아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망상이죠. 그러니까 창조주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죠. 일반 은총은 common grace예요. 그레이스. 은혜예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서 특별 은혜를 거두시면 구원받는 사람 없겠죠. 근데 일반 은혜를 거두시면 당장 해가 빛을 잃겠죠. 달도 안 뜨겠죠. 뭐 난리가 아니겠죠. 지구가 격동하겠죠. 지진이 나고 난리가 아니겠죠. 하나님 은혜를 거두시면은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일반적으로 주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건데 창조주에게서 독립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의존적인 게 아니고요. 상호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애를 안 돌보면 죽어요, 다. 짐승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호 의존적인 얘기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족 안에서 태어나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교회라고 하는 가족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엄마가 돼서 아빠가 돼서 돌봐줘야 돼요. 어린 사람들을. 근데 그걸 누가 해요? 월급 받고 오는 30대 젊은 목사들이 다 해야 돼요.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다 교회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누군가는 예수를 한 20년 20년이라고 하죠. 20살은 돼야 얘기 나니까. 빨리 남은.
20년 믿었으면 엄마 역할을 해야 되고 아빠 역할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어린 신자들을 기르셔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죠. 100년 된 아기가 있으니까. 100세 연세가 어떻게 되니? 연세가 어떻게 되니? 이런 일이 한국 교회에 많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신학교라고 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교에서 막 졸업한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을 월급 주고 데리고 와요. 그리고 해요. 불가능하죠. 신학교 나온다고 엄마가 되나요? 아빠가 되나요? 성숙해지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상호 의존적인 존재예요. 근데 그 교회가 되게 우리가 이제 교회가 사랑이 없어. 어떻게 사랑이 있겠어요? 엄마 아빠가 없는데 다 그냥 고만고만한 형이야. 뭐 조금만 어떻게 하면 두둑 패.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직적 수평적 공동체 안에 살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의 DNA에서 우리를 구속하고, 복음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우리를 불러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게 어디서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요. 은혜의 역할과 증거는 뭐예요? 당신 안에 은혜가 역사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은 독자적 고립이 더 두려워지고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의존의 삶을 더 자원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은혜의 증거예요. 내가 10년 이 은혜를 받고 살았어요. 10년 은혜를 받았으면 나는 이제는 독자적인 고립으로 사는 게 두려워지는 게 마땅하고요. 점점 더 수평적인, 수직적 수평적인, 하나님을 의존하고 서로에게 더 의존적인 삶, 그러니까 교회가 되어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각각 은혜를 받은 시간이 길어지면. 교과서적으로 말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성장해야지라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성장을 하게 되면, 제대로 성장하면 나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양육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하는 존재에서 더 나아가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고딕체로 쓴 이 말은 참 중요해요. 당신 안에 은혜가 역사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은 독자적인 고립이 더 두려워지고, 근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홀로 가는 거예요. 점점. 그게 뭐죠? 은혜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없다는 거죠. 창조 6번, 창조교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피조물의 유한함, 모든 피조물은 한계를 가진 존재로 창조됐죠. 시공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공간만 창조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시간도 창조하신 거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충실하되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계 내에서 해야 한다. 이거 왜 이런 말을 쓰나 하면 교회에 와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교회에 와서 살면 안 되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도 거절하는 게 지혜로울 때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말할 만큼 지금 이런 분은 여기 거의 한 분? 없어요.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미명하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을 가벼이 여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교회가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누군가 헌신해서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발벗고 나서야지. 근데 그 집에 애들이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일들, 또는 그 집에 남편과 아내가 부부로서의 어떤 결핍을 가지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많죠. 아내를 목사에게 뺏긴 남편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반기독교적이 돼요. 제가 낮에 이렇게 옛날에 서울에 미사리에 밥 먹으러 간 적이 있는데, 이렇게 99%가 여자분들이에요. 근데 다 좋은 차를 타고 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어떤 테이블에는 남자 1명, 여자 10명 이런 데 있거든요. 그거는 보나마나 목사예요. 근데 별로 좋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돼요. 모든 영역에. 창조 때 제정된 안식일은 우리의 신체적 영적 한계를 일깨워 주죠. 왜냐하면 안식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쉬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죠.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과 의존, 감사와 순종과 예배의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계를 정해 놓으신 것이죠. 한계 덕분에 우리의 영광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한 영광이 드러납니다. 한계 덕분에 지치고, 그러니까 근데 지친 자에게 힘을 주시죠. 곰핍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죠. 제대로 7번 제대로 이해한다면 창조교리는 우리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완벽한 샬롬의 상태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샬롬이라는 거는 보통 피스, 평화라고 번역을 하지만 샬롬의 히브리적인 뜻은 결핍이 없는 무결점의 완전한 상태예요. 샬롬은 무결점의 완전한 상태예요. 근데 이제 죄 때문에 뭐 결점이 생겼다가 아니라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깨어진 샬롬의 회복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교훈과 적용입니다. 창조교리는 우주의 기원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도록 지어졌는가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사시면서 그냥 어저께 제가 배운 말이 있는데 훈수, 그런 말이 원래 있어요? 몰라요. 하여간 훈련과 연습입니다. 훈련과 연습. 근데 그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조교리를 생각하면서 하늘을 하루에 한 3번씩 쳐다보시고요. 자연을 보시면서 창조주를 연결하시고 이것의 목적은 무엇인가. 식사기도를 하실 때 습관적으로 하시다가도 내가 이 밥을 먹는 목적은 무엇인가 생각하십시오. 창조교리는 당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 살도록 인도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고 그 답을 따라 살아가게 함으로써요. 창조교리의 관점에서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재고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 때 뭐가 달라질까요? 그 크리스토퍼 애쉬가 쓴 책 가운데 그 우리말로 제가 전에 소개했었는데 우리말로 번역된 제목이 결혼 아름다운 예배인가? 근데 그 원래 제목이 Married for God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을 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란 말이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결혼할까요?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말이 아니라 어떤 내용과 의미를 충실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채워져 있는 것일까요? 이거 달라지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돈의 주 목적은 내가 그냥 내 뱃속만 채우는 도구가 되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돈을 주시지?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마땅하겠죠. 이것은 금욕주의적으로 나를 위해서는 절대 쓰지 마세요. 그것은 죄입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되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창조주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편 65편 5절부터 13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시편 이 65편을 펴시고요. 제가 사실은 그 공동번역 성경은 조금 자유주의적인 학자들이, 한국의 자유주의적인 학자들이 좀 번역을 하신 책이에요. 그런데 공동번역은 시편의 시적 운율을 되게 잘 살린 번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찾으시고 시편 65편 5절부터 13절을 제가 읽을 텐데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이걸 좋아한다고 제가 자유주의자라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얼마든지 이제 이 시편 개역개정 성경이 잘 번역된 성경이지만 이 본문을 한번 이 공동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싶어요. 65편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정의를 떨치시어 놀라운 일로 우리 소원을 들어주셨사오니 당신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땅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사람들의 바람이십니다.
그 크신 힘으로 산들의 뿌리를 박으셨으며 권능의 띠를 허리에 질끈 동이시고 설레는 바다, 술렁이는 물결, 설치는 부족들을 가라앉히셨습니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이 당신의 손길을 보고 놀라며 해 뜨는 데서 일으키신 노랫소리, 해지는 곳에 메아리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찾아오시어 비를 내리시고 풍년을 주셨습니다. 손수 파놓으신 물길에서 물이 넘치게 하시어 이렇게 오곡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밭 일항에 물 대시고 흙덩이를 주무르시고 비를 쏟아 땅을 흠뻑 적신 다음 움트는 새싹에 복을 내리십니다. 이렇듯이 복을 내려 한 해를 장식하시니 당신 수레에 지나는 데마다 기름이 철철 넘쳐 흐릅니다. 광야의 목장에도 졸졸 흐르고 언덕마다 즐거움에 휩싸였습니다. 풀밭마다 양떼로 덮이고 골짜기마다 밀곡식이 깔렸으니 노랫소리 드높이 모두들 흥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우리는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니지만 월급이 들어온 날 이렇게 찬양할 수도 있겠죠. 여튼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이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예사롭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 삶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